78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싸움은 메마른 땅에서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시편을 보더라도 봤던 말씀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은 교리적인 내용도 아니고 또 율법적인 내용도 아니며 또한 역사적인 그러한 역사서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오직 신앙적 체험을 기록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언제 신앙적 체험을 합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또한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대적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고백들이 다 비슷비슷해 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적 체험을 고백하다 보니까 아주 생생한 그런 체험적 고백이 되고 시편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우리 성도들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성도들에게 드리는 또한 간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닥칠수록 힘들면 또한 지칠수록 시편의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많은 성경의 구절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시라든가 복음성가라든가 CCM이라든가의 가사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바로 시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만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고 힘을 얻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의 심적 상태와 우리의 심적 상태가 비슷한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성경에 있는 시편 말씀 보다가 와, 나의 마음과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어쩔 때는 시편 말씀 보다가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그대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안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즉 복음이 담겨져 있고 정밀한 하나님의 믿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7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있는 시편 78편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그 구원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는 것이 시편 78편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 주제가 시편 78편의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6구절분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고 급기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기적의 역사를 잊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 17절에 이 모든 불신앙의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더군다나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장소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들이 불신앙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바로 메마른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말하게 되죠.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죠. 광야는 바로 대부분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상처와 질병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러한 광야를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말에 사흘 굶어 남의 집 담장 넘지 않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의심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시험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저께 고기잡이 배, 즉 낚시하는 배가 뒤집어져서 결국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13명의 사람이 사람 사망하고 2명이 실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착한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유가족들의 하소연을 우리가 어저께 뉴스를 통하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그러한 메마른 땅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지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역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은 불순종했다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 메마른 땅을 지금 돌고 있는 중입니다. 즉 조용히 자숙하고 회개에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과 불평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는 것이죠. 메마른 땅에서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가 되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과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면 집행유예가 뭡니까? 자숙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를 하는 것을 통보를 받았으면 자숙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맨 땅을 걸어서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이미 이들이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무소부지하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따르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으나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기들을 붙들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7절을 볼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고 메마른 땅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숙의 기간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십시오. 18절의 후반절에 그들의 심중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고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나 자유시간이 없다고 따지는 것이고 음식이 이게 뭐냐고 따지는 것이며 자기에게 자유롭지 못한다고 따지고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죄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광야로 몰아넣었다고 죽이려 한다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본인들이 불신앙으로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심지어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리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 20절 말씀 보면 아주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위를 치자 물이 솟구쳤기로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었기로 자기 백성에게 빵을 주실 수야 고기를 마련하실 수야 있을까 보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빵을 만들 수가 있으랴, 하나님의 고기를 우리에게 줄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랴라고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지금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심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메마른 광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들의 심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광야에서 물과 음식과 고기를 공급해 주지 못할 아니 능력조차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평가절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의 먹고 마실 문제는 공급해 주시겠듯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일 수 있는 버릇이었다면 광야까지 데려가실 필요가 없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서 광야로 보내신 것은 왜 하필 광야겠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만은 고백하라는 뜻이구나. 그 뜻을 알고 주님께 나와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 메마른 땅 광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왜? 광야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알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은혜로 기뻐하고 있구나, 은혜로 누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적 은혜로 보살피겠다는 의도가 이 광야 안에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몇 차례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매일 만나로 먹여 주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로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표현을 빌리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하나님은 고기를 부어 주셨다라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만나로 끼니를 이어갔는데 이 얼마나 이것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으니, 또한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했고,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가도 의복이 해이지지 아니하며 신발이 해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으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하나님의 큰 권능과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의심과 불신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였습니다. 늘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존재였습니다. 늘 매일 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매일매일 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눈만 뜨면 은혜였고 눈만 뜨면 기적이었습니다. 왜? 눈만 뜨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였고 눈만 뜨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보였으며 눈만 뜨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만과 불평을 끓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하루 24시간 365일 내내 늘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고 최소한 힘든 일이 절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늘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하나님의 자기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자기 하수처럼 부리고자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본문에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지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노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못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고 하셨지만 버리지 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향한 말씀이겠습니까?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늘 누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이르기까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왜 지금도 나는 광야냐? 왜 난 지금도 왜 이곳에 있는가? 왜 나는 지금도 만나만 먹는가? 왜 나는 지금도 메추라기만 먹는가? 왜 나는 지금도 이곳에서 이렇게 행군만 하고 있는가? 탄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이제 12월 달, 1월에서 11월 달까지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과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도 얼마나 많이 응답됐는지 우리가 모를 뿐 가만히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에 많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제발 망각의 죄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리고 또 하는 말씀이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늘 이 두 가지의 말씀만 계속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것이고 안다 하더라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 방식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화면과 함께 시편 78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었다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나를 메마른 땅에 보냈다고 늘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 이 둘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이란 바로 지금 있는 순간에 감사가 나오느냐, 지금 있는 순간에 불평이 나오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도, 어떠한 질병 가운데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1월에서 11월까지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교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남과 바라보는 눈이 바로 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만과 불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신 은혜라라는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크신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도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기대하고 설렐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늘 우리를 보듬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7년도 12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지 않습니까?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또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시고 그리고 이 향해 기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뒤늦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역사하고 있음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의 영 가운데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큰 복을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불평과 감사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는 우리 월계신봉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기에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는 길이기 때문에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늘 기적을 경험하고 늘 은혜를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긍하게 힘쓰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하루가 감사로 늘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람의 관계의 문제, 그 어느 문제도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주의 응답이요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